정말 행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음성, 인생을 사는 행복이, 이 땅에 있는 행복이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머무는 시간과 신학교 교수가 머무는 것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저도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좀씩 보이니까 이 말씀의 세계가 이렇구나. 다시 이런 본문을 보면서 깊이 좀 잠겨있는 훈련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어주는 시간이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았더니 CCC 사형리, 예수 믿으라고 첫 전하면 이 그림 항상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 사람과 왼쪽 그림 주보에, 또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림, 이런 그림들을 주보에 보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묵상해 보세요.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것 같다 저는. 여기 주보에 보면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바뀐다 알아요. 근데 실제 여기에 담겨 있는 깊은 진리가 저도 이제야 막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 원이 있는데 그 원은 뭘 말할까요? 원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죠. 마음. 그죠? 우리의 마음을. 예수 믿지 않는 세계는 내가 주인이 되어 의자 가운데 나가 있고요, 주변에 막 복잡하고 십자가가 원 밖에 있잖아요. 예수님 늘 밖에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내가 누가 주님은 밖에 있고, 근데 그게 자기 자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 이게 자기 모든 착각 속에 살아온 거죠. 이게 종교만 기독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내 인생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 그 아래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동그라미 안에 또 작은 검은색 동그라미,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속에서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의 분심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바뀐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생각들이 질서가 잡히고요,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을 해요. 내 스스로 주일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어떠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 나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힘을 뺀다. 내 인생에 힘을 뺀다. 힘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힘 빼기 같아요. 요즘 수영을 하려고 몇 번 가봤는데 수영은 처음부터까지 다 힘 빼기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힘 빼기라면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거 힘 빼기인 줄 알아요.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빼버리면 아예 안 되고 허리에 중심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저는 이제 골프가 아니라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를 치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줘야 다음에 강한 볼을 칠 수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계속 힘들어가 있으면 볼도 안 가고요, 얼마나 뻣뻣해지는 거죠. 악기도 그러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도 힘 빼라 그러더라고요. 설교도 이 사람이 얼마나 힘 빼고 설교하는가. 모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결정적인 뭐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인생도 얼마나 이것을 성경에서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 말씀의 역사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옮겨질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대분히 봤더니 이 그림이 어느 정도다?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고 새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그림이 똑같이 그려졌는데 이제 영적 세계에 눈을 열어보니까 왼쪽에 있는 내 중심의 그림이 여전히 교회 다니도 이따만하게 커야 된다. 대부분 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본 적이 있는가? 쉽게 보이지 없죠.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려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수에 많고 적음을 따라서 대부분이 이제 오른쪽 그림은 2%좀 지극히 작아야 되고 왼쪽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의 한국 교회의 실상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제가 미국 책처럼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정말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내 무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그림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죠? 오른쪽 그림 위에다가 저는 영적 존재다 이거 하나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 알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해서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진짜 나라니까요. 이것만 알아차리는데 어떤 일입니까? 이런만 알아차리면 어떤 일이 나요? 세상에 대한 집착, 왼쪽에 있는 걸 내가 주인 되어 세상 속에 살면서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되고 늘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늘 힘들어요. 근데 오른쪽 내가 영적인 존재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 안에 있고요. 이게 진짜 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만 알아쳐도 조금 세상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며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있기 시작하며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걸 알아차리며 내 힘을 빼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다. 혼을 소유하고 육이라는 집에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육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른쪽 그림, 영적 존재 예수님, 그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신비로운 연합의 세계를 또 보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나아가 오른쪽 그림의 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알아차린 사람 제가 몇 년 동안 해왔잖아요. 신앙의 정상에 우뚝 선 것이잖아요. 혹시 아신 분 있어요? 오른쪽 그림의 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몇 년 동안 해왔죠. 이거 알아차린다는 사람은 우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죠? 와, 이제 그 세계까지 자꾸 설교를 들어가는 속에서 자꾸 보여줬죠. 그 이제 다음에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시고 그 세계 한다면 날마다 그 속에서 막 그 역사를 저를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 하얀 바탕이 하나님이셔. 하나님 안에 계시고 계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늘 자기만의 두꺼운 그 옛사람도 같이 살지만 이 두꺼운 원이 점선으로 바뀐 건 알아차린다면 그죠? 하나님 점선으로 늘 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 하나님과 분리는 망상이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바울 서신에 처음부터까지가 모든 편지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걸 164번 외치고 있다. 164번. 이제 저도 이런 세계를 깨닫는 것이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게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막 인생이 막 알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핵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오늘 37절 38절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슬프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땅의 현실 문제로 다 우리가 힘들어요. 지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마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진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조금 기도할 때는 이걸 잘 몰라요. 내 욕구대로 처음엔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본문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다 쉽게. 근데 예수를 믿고 기도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진다. 주여 제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죽음,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무엇보다 더 고통스럽다? 불에 태워 죽는 화형. 불 태워 죽을 때 그 고통은 이루말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십자가 처형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잔인해서 예수님 위에 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오늘 37절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는데 오늘 또 그 왼쪽 그림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마음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 우리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며 슬퍼하며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민을 뭐 한다고요? 친히 가져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원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뭐다? 교환이다, 교환. 우리의 쓰레기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주면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고통을 가져가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비밀한 것들이 이 말씀의 세계에 깨어있으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세 제자만 특별히 죽을 자를 살릴 때, 변화산의 사건 때 중요한 순간에 데려가잖아요. 오늘 또 겟세마네에서 그 야고 유다를 빼고 11제자를 데리고 갔죠. 그중에 세 제자. 그 속에서 그들을 뭐한다? 중요한 겟세마네 동산, 그 깊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채우라도 그들이 데려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이 본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나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유대인들 보통 서서 기도해요. 또 심한 무릎 꿇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결정적일 때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오늘 보면 이마에 땀이 땅에 떨어지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 이제 서서히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누구든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 됩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 나를 보고 메시아라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치고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똑같아요. 근데 이 정도만 기도하고 머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제 마음에 왔던 것이 다시 또 다시 막 이런 단어가 막 그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심정을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하지 않고는 내게 있는 고난, 아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은 계속되어집니다. 그죠? 크고 작은 고난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좀 돈만 있으면 박사학위를 쉬겠다는 시세 같아요. 보면 너무 그래서 가짜 박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박사는 어디 있는가? 같이 합시다. 고난 극복에 하나님이 주신 박사학위를 받아봅시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좀 저희도 누구에게나 다 있다니까. 부자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그로부터 승리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먹이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든 우리는 뭐예요? 고난 좀 없고 빨리 좀 성공하기를 원하고,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뭐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걸 내 힘을 뺀다, 나를 내려놓는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런 것들이 뭔가. 두 번째 그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저도 첫 번째 본문이 전개, 두 번째 본문 속에 들어가면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그죠? 발단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결론이 맺어지잖아요. 이런 본문 속에서 짧은 본문 속에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만으로 깨울 수 없느냐? 특별히 뭐 한다? 고난 속에서는 특별히 뭐 한다?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처음 기도할 때는 컴컴하고 매 욕구를 기도해요. 근데 또 기도할수록 뭐가 역사한다? 점점 분심들이 사라지며 성령께서 도우시며 내 생각, 내 것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좀 집착해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힘을 뺀다, 저는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힘을 뺄 수 있을까? 한 번에 안 빠지잖아요. 힘이란 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마귀에 속는다, 마음으로 육신이 약하다고 늘 귀신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처음 기도할 때보다 이제 정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성공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면 뭐가 달라요?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옆에 있지만 어찌 믿음이 없냐? 밖에는 풍랑이로 제자들은 막 힘겨워해요. 예수님은 배 안에서 뭐 하시요? 배 뒤쪽에서 주무시잖아요. 와,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좀 똑같은 고난 다 당한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아도 고난이 그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그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완전 차원이 다르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큰 선물인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고난이란 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이제 내 생각, 내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와, 어린 자녀가 아빠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왜요? 아빠 빨리요, 더 도와주세요. 늘 어린 자녀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이 어린 아이가 아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와, 이런 고백했다면 어떤 일이 날까? 야, 그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정말 더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말을 알아차지 못하고 그 막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 참 주인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어떻게든지 우리를 영원한 세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자, 자녀 삼으시고자, 오늘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42절 다시 두 번째 오사, 더 나아가서 43절 다시 오사. 자신의 성경책을 거기다 빨간색을 보세요. 44절 또 그들에게 세 번째 나아가사. 이런 단어들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신데 그 속에서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의 변화. 나도 기도하다가 내 마음의 변화를 언제 경험해 봤는가? 여기죠. 마음이 달라진다. 그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한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버립니다. 기도란 것이 누구에게나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라라. 무슨 잠을 자요? 육신의 잠만이 아니라 영혼의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실험들이 많잖아요. 장애물을 놓고 어린 아이들을 놓고 시험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장애물 앞에서 막 울며 그 소리 발버둥 합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은 그 장애물을 옆으로 지나고 회피해 버립니다. 나 장애물 싫어, 십자가 싫어.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장애물들을 막 어떻게든지 넘어서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향후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장애물 옆에 멈춰서거나 회피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회성이 문제가 되죠. 이 가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애물을 통과해내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본다. 이 십자가를 계속 피해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지난주도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내 안에 악한 자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확 와닿았어요.
우리 원래 자꾸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뭐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박힌다. 성경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극복해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안에 있는 고난, 십자가, 죽음 끊임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 한번 극복해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좀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 특별히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예배의 자리에만 자꾸 머물도 말씀을 듣고 같이 머물러 있음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내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애벌레에서 고치가 되어지고 나비로 바뀌잖아요. 이수리 목사님 장례식장 갔더니 늘 이거 갖고 막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제가 몇 번 안 썼는데 그 나비가 날기 전에 뇌 고치였잖아요. 누군가가 고치를 때 칼로 긁어주면 쉽게 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나비가 제대로 날지를 못해요. 스스로 그걸 견뎌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견뎌내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그 변형의 과정이라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심한 최고의 고통이 뭐다? 죽음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이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축복이 죽음인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거 죽음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저는 행복이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다 죽음이 하나님의 입맞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난과 죽음. 지난주도 여러 번 설교했죠. 죽음이란 그리스도에게 무엇일까? 죽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로마서 6장 3절 5절 나와 있죠. 죽음이란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죽음이란 정말 인생의 어떤 아픔이요 고난이 아니라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똑같이 연합되어 있는. 로마서 6장 5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주님 안에 있는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 이 죽음의 과정이다. 막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어지고.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요즘 저를 살리는 기도는 적었습니다. 저는 예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했어. 근데 요즘 저의 기도는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해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걸 너희가 한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자꾸 외칩니다. 저도. 그러면 그 안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어떤 순간에 풍랑이 일고요, 고난이 묶어요, 십자가가 있고요. 그 속에서도 뭐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방언을 계속 이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그 행복은 이루말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그 기도하다가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살피라. 내 마음이 여기도 있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계속 저도 반복되어 주는 것이 핵심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때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제까지 하나님 주신 선물. 뭐 하지 마라? 의사결정을 최대한 미루라. 여러분 좀 내 마음의 상태 어떠냐에 따라 의사결정을 최대한 미루고 기다리라. 그리고 어떨 때? 하나님의 평화가 느리고요, 임재가 느껴질 때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오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까지 마지막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그 고난과 아픔 우리 다 겟세마네 공 거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진리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저도 소유형, 더 큰 교회, 더 많은 숫자 여기 집착했는데 이제 아니가. 똑같이 우리가 전도해요. 전도와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해보세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사역 안 했어요. 근데 세례만 받고 있는데도 하늘에서 소리가 듣다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건 헨리 나우리 고백한 것이요. 저도 막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데, 오늘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진리다. 이 진리를 알아차리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사 또 오시고 또 오사, 제자들은 잠을 자요. 영적인 잠을 자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뭐 한다고요? 내 힘을 빼기 시작하고 진리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유레카라고 하죠. 진리였던 내 생각의 변화, 이런 일이 하나 일어나면 어떤 일일까? 말씀이 내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막 그 기쁨은, 그 행복은 이루말 수 없습니다. 전에는 방언받아야 되고 병 고침 받아야 되고 귀신이 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 일이죠, 그것도. 근데 특히 작은 일이라니까요. 진리 하나를 깨달았던 것, 진리의 어떤 말씀이 이거구나 알아차리는 것, 그 존재의 변화, 그 행복은 영원하며 이루말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어느 때 이루어진다?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라고 상처받고 아픔의 순간에 뭐 하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나는 인생이 왜 이래요? 그런 순간에 뭐 한다? 기도할수록 뭐가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 그 마음이 뭐가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조금 더 들어가면 뭐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음성이 듣게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기도 전과 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막 십자가 싫어요,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늘 우리나라는 정치가 탓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 환경을 탓해요. 그러나 정말 어디 있어요? 우리 내 마음의 세계에 있다. 여러분, 좀 예수님은 이때 마음이 변하고 얼굴은 분명히 당당하게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냐고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주님이 찾으는 그 한 사람, 나도 이런 마음속의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자기 부인, 내 힘을 빼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힘을 뺄 수 있을까? 제시펜 루이스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힘 빼는 단계, 세례를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 계속 표현해줘요. 같이 보자. 당신은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 또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단계가 로마서 8장 13절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내가 영적 존재로 알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찬양을 드리고요, 감사하고요. 그 순간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영어로 어떻게 돼요? To make die, 죽음을 만들어내면. 한마디로 뭐예요? 늘 예배의 자리에 머물며 내 힘을 빼면, 나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있다? 그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한 인재를 느끼며 거기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한 설교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설교하더라고. 이분도 영에서 깊이 들어가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걸 알아차린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게 히브리 헬라어는 네크로입니다. 마지막 단계. 무슨 단계냐면 영어로 보면 putting to death, 관 속에 나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저 대전에 있는 또 제가 좋아하는 한 분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저 수도원을 하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분 한 달에 한 번 꼭 하루는 관 속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거 참 필요한 것 같다. 그것도 내가 정말 내 옛사람 죽었다. 처음에는 무섭지만 제도 수련할 때 우리 사람 이렇게 많은 데 어린아이들 집어넣어 관 속에, 그런 것들 관 속에 집어넣어 본다. 도대체 좀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 것을 조금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든 영원한 존재이면 내가 누구인가, 이런 과정들이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다시금 우리 주님은 고난, 죽음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내 힘을 빼게 하십니다. 아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했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나에게 무엇인가. 이거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고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에게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가폰입니다. 메가폰. 메가폰. 네 번째, 원래 육신의 삶을 깨뜨리는 촉매자라는데 세상 것을 내려놓게 하는 촉매제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누구든지 다 있다. 근데 이런 것 내려놓은 것들보다 다 고난이다. 나에게 있어서 고난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름대로 한번 돌아봐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어마어마한 고난이잖아요. 그것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기도하다가 하나하나 주님께서 친히 그 속에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리하여 또 친히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며 그 고난과 죽음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내 힘으로서는 그것은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환영의 기도를 짧게 제가 적어놨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신에 내 힘을 뺍니다. 올처럼 이렇게 되죠. 하나님, 내 힘을 뺍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은 나의 치유를 위한 것이기에 나는 오늘 또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힘을 뺍니다. 나의 치유를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 막 사건이 일어나요. 다 무엇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다.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도우시며. 두 번째, 내가 변화시키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그림 왼쪽에 내가 하려고, 내가 거기서 상처받고 힘들어요. 그걸 좀 내려놓는 것, 그 힘을 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치유를 향하여 나를 활짝 열어놓는 것. 하나님, 내가 열어놓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임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저는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천천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며 같이 좀 기도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 힘을 빼면, 자기를 부인하면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힘을 뺄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처음에는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할수록 성령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또 안 됩니다. 세 번째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오늘 본문의 세계에 들어가 말씀 안에 좀 잠시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 뒤에 불 좀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한 2, 3분 만에 다 꺼버리고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 안에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가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 다시 오사 제자들을 보는데 그 곁에 있어야 될,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기도하라. 예수님은 다시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요? 분별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만족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되는가, 네 번째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도우소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오고 계시는데, 누구에게나 있는 그 고난, 주님 도우소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삶에 지금도 겪어왔고 앞으로도 놓여야 될 그 수많은 고난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해가지 아니하고 주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도시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가? 그 비밀하며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주님 그 진리를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래 날마다 환경은 똑같더라도 자유하며 그 힘든 속에서도 마음은 평안을 누리며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뭔가 다른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축복의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뵙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도우소서. 정말 나에게 고난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니요? 고난이 어떻게 축복의 일하냐요? 주님 도우소서. 세상 것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좀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좀 더 가진 것보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런 삶이 가족 속에 이웃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 함께 더불어 예수님을 인해서 정말 행복한 오늘도 그 삶, 그 나라, 그 사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삶에 지쳐있고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 도우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시길 바랍니다. 다만 중보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음에 변화되고 있었는가? 이제는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피해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주님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특별히 이번